이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감 또는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요.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 왕의 아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토족의 그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 정도쯤 살았으면 참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만큼하고 너무 허무하다,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또 멋진 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고백치고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 모세와 비슷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참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순서를 뒤바꿀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것도 아내가 4세, 아들만 12에, 그리고 큰 거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족함도 후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몇 년을 더 살 건지 이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과연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지금 내가 몇 살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게 왜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건지. 여러분, 사실은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을 대충 잡아보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 것인지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만 알면 내가 대충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바보가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제 나이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될 때는요,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리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던가 하는 것이에요. 더 어리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자기 나이대로 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쯤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 대충 따져서 나는 앞으로 한 30년, 40년쯤 더 살겠다. 그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지금 거울을 쳐다보면 웬 할아버지, 웬 할머니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내가 30년, 40년 더 살겠다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눈 한 번 깜빡하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날을 셀 줄을 모르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후회가 많은 인생을 마감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신에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신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우리 삶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를 셀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삽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후회는 뭐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학생들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거지. 좀 내가 어릴 때 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둘 걸, 뭐 땅을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내가 회사에 그냥 꾹 참고 그냥 다닐 걸, 뭐 이런 대답이 쭉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20세부터 40세 남자들 대답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때 그 여자 꼭 잡을 걸. 근데 여자는요, 전 세대에 거쳐서 뭐 80까지 쭉 나오는 대답이 뭐냐?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걸.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걸. 근데 신기한 거는요, 40살 이후 남자들에게는 후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대답이 나오다가 50대 이상 남자에게서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거 이런 대답은 아예 눈에도 나오지도 않고 70살 들어서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을 꼽은 것이 뭐냐?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걸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철이 든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철이 들어서 70쯤 돼서 뭐 철이 들겠지만 남자도 다 철 들 때가 있다.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말 후회해야 될 일들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저는 은밀한 죄를 짓는 것. 이걸 늘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그저 이런저런 은밀한 죄를 짓고 살다가
내 마음속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들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 후회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앞에 덜추어 내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엄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따져 들어가서 보면 자기 세월을 계산할 줄 모르고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이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계산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만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무슨 교양 강좌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10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결국 후회가 남게 되지요. 근데 그 후회함, 그는 무슨 허무함 정도가 아니라 극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다.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가슴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꼭 죽음이 와서야, 죽을 때 가서야 깨닫는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모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멘. 우리가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하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런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리고는 머리숱도 많기를 원하고, 검기를 원하고, 이는 하얗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비싼 차, 이런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광고를 보면서 은혜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광고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장례식에서 고인이 피부가 얼마나 좋았던지, 몸매가 얼마나 좋았던지, 치아는 얼마나 희었는지, 머리숱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정이 많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광고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광고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 그 말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지금 바로 잘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101세지요. 101세 대신 이제 목욕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셨던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철학계의 삼총사로 불렸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80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0에서 75세 때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아.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을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락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에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에서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63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시기였다. 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냐 이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단 1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바로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배운다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는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아멘.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주님 안에 사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든 광야에서 살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디서 살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외에 가든지 다른 데 이사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지요.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에 있든 해외에 나가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들어가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환경이 바뀐다고 무슨 두려움이 있냐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자꾸 무슨 환경을 바꾸면 잘 살아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참된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로 14절에서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 이게 지혜로운 기도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힘이 넘쳤습니다. 의욕도 넘쳤고요. 나라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강했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지요. 그 일로 인해 결국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지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사실은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고 잘 사는 길이더라 하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혈기를 한번 부리게 됩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는 중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험하게 대하는지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면 내가 물을 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흥분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기 감정에 갇혀서 그냥 북받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 물을 주겠다 했는데 이 모세는 마음이 상해서 흥분해가지고 오히려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게 됩니다. 결국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나? 모세는요,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한 번 뿌린 그 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삶,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바로 살고 난 다음 후회 없이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 말이죠. 내 감정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은밀한 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려고 했었던 그 은밀한 죄가 다 버려지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 생각을 하니까 한순간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 그렇게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도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고 싶은 거지요. 받을 것보다는
줄 것만이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욕심 다 사라지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가슴 절절히 느껴지더라 그 말이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내가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진작 깨달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그렇게 살아보니까 욕심도 사라지고 싸울 것도 없고 뭐 미워할 것도 없고 언제나 화목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구나. 왜? 이런 기회도 못 얻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밤새 가는 분들도 있고요. 불의의 차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도 한번 얻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16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그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지막 순간 우리는 결코 험한 인생은 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 허살았다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가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결국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내게 주어진 그 삶대로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모세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인생 헛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이 주신 그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았으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견실한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데밍이라고 하는 영국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화점에 갔다가 한 옷가게를 지나고 있는데 그 여점원을 보면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딸인데 지금 낙심 중에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옷 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밍이라는 여자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비싼 옷을 하나 삽니다. 자기 몸에 맞는 게 아니라 그 여점원에게 꼭 맞을 만한 비싼 옷을 하나 사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점원에게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이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사신 것인데 왜 나에게 주며 또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왜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데밍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가씨,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요. 자매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다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그때서야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옷이 낡을 때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꼭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근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다 쓸모없어지고 다 낡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께로 돌아와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 아직 힘이 있고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 앞에서 뜨이고 나면 그럼 어디에다 목숨 걸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살지 말고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기 시작한다면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견실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 날이 얼마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남은 세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